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보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멋있게 잘 드렸나 안 드렸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 받는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제 딸이 오늘 데뷔를 했네요. 데뷔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찬양대 가사가 안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가사가 안 들어오고 피리 소리만 들어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져요. 우리가 뭐 잘났든 못났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바깥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실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뭔 찬양 드렸죠? 여러분 놀이동산 좋아하십니까? 놀이기구 잘 타십니까? 예, 잘 타십니다. 잘 타시는 분들이 있고 뭐 비싼 돈 주면 그런 거 타냐 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애들 학교를 보내니까 종종 학교에서 여기 눈앞학교 많이 아이들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놀이동산 갔다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한테 묻습니까? 어땠니? 재미있었니? 즐거웠니? 이렇게 묻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묻는 분 계십니까? 오늘 기뻤니? 뭐 이런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시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즐거웠어? 이렇게 물어보지. 너 기뻤니? 라고 아마 이런 말은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메시지가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라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골라서 그 단어를 써요. 왜 이 단어를 여기에 맞춰서 쓸 때의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있지만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왜 오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지 않았을까? 똑같은 건데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걸 해결해야지 다음 진도를 가는데 왜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기쁘다는 것과 즐겁다는 말. 그러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즐겁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기쁘다는 말은 마음의 즐거운 느낌이 나다. 말장난 같아요. 즐겁다라고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 기쁘다는 뜻이고 기쁘다는 말은 마음이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 근데 하여튼 두 가지의 의미는 또 거의 같아요. 마음이 그냥 좋다 이런 건데요. 근데 국어학자들은 이 기쁘다와 즐겁다는 말을 다른 쓰는 때가 딱 있다는 말이에요. 즐겁다라고 한다는 말은 언제 쓰냐면은 이 뭔가 좋은 느낌이 있는데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예. 좋은 거가 바깥에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쓸 때는 즐겁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과일을 먹을 때 맛있다. 예, 망고 먹고 사과 먹고 먹을 때 맛있다. 즐거워.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 좋은 경치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타고 막 하면 내 몸이 막 즐겁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즐겁다. 바깥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때를 즐겁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반대겠죠. 기쁘다는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출발하는 거. 시작이 내 마음부터 출발이에요. 바깥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뭐가요? 어떤 내 느낌, 좋은 느낌이.
아, 그렇구나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많이 아파요. 아팠는데 너 얘기 전화 나중에 해보니까 그분이 다 나았대요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좋으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이게 기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 기가 막히구나. 다 즐겁다 기쁘다를 그냥 마음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쓸 때가 있구나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즐겁다는 말하고 기쁘다는 말, 어디가 더 오래가고 더 깊이 있는 말일까요? 기쁘다는 말이에요. 기쁘다.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기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즐겁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돈이나 시간이나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지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고 돈 있고 막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거 하고 저거 놀이 하면은 즐겁잖아요. 그럼 바깥으로서 내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쉽게 돈과 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쁘다는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내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생기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과 이게 다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한국에 그 어려운 그 하나의 기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기업인데, 요즘에 한국의 대기업이었던 한진인가 뭔가 하는 그 사장님 보세요. 얼마나 그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많아요.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텐데, 그분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 막 와다다다닥 하는 그 영상 보니까 뭐가 저렇게 한이 맺혔지? 뭐가 저렇게 악을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영상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완전 소름이 끼칠 정도로의 얼마나 그냥 악에 박친 소리를 하는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가진 명예가 없어요. 가진 거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즐거운 곳에 있을까요? 내 마음 기쁘다는 곳에 있을까요? 네, 기쁘다는 곳에 있어요. 우리 둘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즐거운 거, 내가 시간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하면 얼마든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지 되어져요.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놨는데 결혼 못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이 막 아프고 막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나름대로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자식도 낳고 살아가는데 그거 다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정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이것도 본즉 어려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 뭐가? 내 마음의 기쁨인 것이. 여러분, 내가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돈을 벌고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위한 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다는 것. 근데 누구한테부터 나온다? 하나님 손에서부터 나오더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부터 출발되는 거라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게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딱 집어넣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기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해, 하나님 안에 있어, 이런 권면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고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제자들과 쭉 함께 같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본인은 그냥 십자가 딱 나가서 죽어버리면 이 자녀 제자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잖아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 주님의 뜻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 죽게 되어진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거야. 유대 교회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아마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달려온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게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3년 동안 잘 지내오다가 왜 저렇게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근심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이후 7절에 뭐라 나오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같이 손잡고 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가 왜 우리한테 유익하냐. 바다를 헤쳐나갈 때 풍랑을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든든했어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인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셨기에 풍랑이 잔잔한 것을 경험했는데 아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주셔야 우리가 유익하고 든든한 것이지 왜 당신이 떠나야 유익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장차 자기 대신에 누가 오신다? 예,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거다. 성령이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들을 때 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기쁘게 할 거야. 너희들이 근심이 변화돼서 기쁘게 되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 듣고서는 아,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아무것도 이해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확 와 닿습니까? 아마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는 알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안에서는 이게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게 마음을 확 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안에는 항상 안 기뻐도 좋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내 마음 안에 기쁨만 일어나도 나는 살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도 좋겠다. 그냥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 그냥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도 애들과 손잡고 나 어디 그냥 여행 놀러 가는 그런 즐거움만 있어도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실 거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느냐? 되게 이게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야.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고 정규적인 메시지로밖에 안 들린다는 말이죠. 그죠? 그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장차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근심을 기쁘게 바꿔주겠다는 이 메시지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아. 알지도 모르겠다. 이해 불가 이거예요. 이해 불가. 여러분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까? 예, 와 닿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박장대소하고 손뼉치고 좋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러나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를 죽였으니까 세상은 기뻐하겠단 말이죠. 그렇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그 뒤로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비유로 얘기했냐면 산모가 아기를 해산하는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가 이제 출산할 날이 가까워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이런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의 고통을 수치를 따졌을 때에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의 수치가 되게 크더라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그 최고 중에 3위가 산모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통사고 당한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모를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산모가 진통과 죽기 살기를 고통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힘내, 뭐 이러잖아요. 초상집 분위기는 아니죠. 초상집 분위기 같은 경우가 있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좀만 뭐해? 견디어, 내, 막 이러는 거죠. 좀만 참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기를 낳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난 죽기 살겠다면 아프다. 근데 거기 가서 힘내, 막 이러진 않잖아요. 똑같은 고통이고 똑같은 아픔이지만은 뭐가 다를까요? 잉태학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는 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은 그걸로 그 자체야.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올 거리가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근심, 하나님 안에 있는 고통, 하나님 안에 있는 슬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걸 뭐가 되게 하게 하신다?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그 모든 건 그냥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냥 그 자체가 그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주 안에서 고통당하고 주 안에 아픔이 있는 것, 주 안에 수고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꿔주신더라? 축복으로 바꿔주신더라. 기쁨으로 바꿔주시더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일은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통 알아듣지 못했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 너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하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어. 이렇게 분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들은 두렵고 떨림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정말 한만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니 뭐예요? 그들의 이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 안에 팍 들어오는 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막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그들 안에 임하다 보니까 뭐예요? 죽으면 죽여라. 이런 심정인 거죠. 나는 이제 죽어도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확신을 갖게 되어졌으니 그 확신과 그 기쁨이
끝내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다 가게 하잖아요. 너희 기쁨을 빼앗길 자가 없을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났어요. 정말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과 기쁨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갖고 살아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임성근 장로님들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많이 안 오셨는데 이제는 기도하시면 오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기쁨과 그 마음은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확신이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어가는 게 슬픔이고 그게 안타까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눈물을 누가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도 그 기쁨이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남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생겨서 나아지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경험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을 체험을 사람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기쁨의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는 참 막막한 일도 많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두려운 일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확신이 생겨요. 누가 주지 못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환경과 상황을 달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 찬양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사막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앞에서 따라 하신 거죠. 진짜 마음에부터 나와야 돼요. 거친 들이든 광야 발판이든 정말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줘야 진짜 살아갈 맛이 거기에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 계속 하실 겁니까? 하나님 믿고 그 걸어가는 길 계속 가시렵니까? 글쎄 조금 한번 몇 번 다녀보고 마음 좀 갈 길이 아니라 그러면 좀 다른 길로 가지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좀 믿음의 길 가시려고 한다면 이왕 가는 거 기쁨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억지로 가면 그건 뭡니까? 그건 고통입니다. 이왕 갈 바에 이왕 하나님 믿고 가는 거리라면 하나님과 즐겁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끌려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왕 믿는 거, 이왕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누구의 손잡고 간신히 끌려가는 발걸음이 아니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남들은 하나님 만나 기쁘다고 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정말 얼굴 반짝반짝 빛나고 살아가는데 맨날 끌려다니면서 그냥 억지로 가는 그 신앙 하나님도 힘들어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가는 길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는 길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쁘게 이끌어 나가신 줄 믿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떠한 장로님이 본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책에다 쭉 기록되어졌는데 이 장로님이 중학교 때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쫙 믿어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에서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이 분이 중학교 3학년 때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해져 버린 거예요. 좋은 집에 살다가 아주 단칸방에 가서 간신히 살게 되어졌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던 장로님이 의기소침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막 집안 분위기가 확 억눌려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현관문을 탁 열고 엄마가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이 마음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가 돈을 뭐 로또로도 맞았나 마음속으로는 막 그렇게 생각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 그냥 이 상황을 찬양하면서 이겨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어머니가 찬양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 중학교 3학년짜리였던 이 장로님이 그래 나도 한번 방에 가서 기도해보자. 엄마가 저기 찬양하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느낀 거예요. 맨날 엄마 눈치 보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탁 닫고 잠궈 놓고서는 그리고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그랬는데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엄마의 찬양 소리에 힘입어서 자기가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대요. 이게 처음에 얘기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 주인이시니까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터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눈물 콧물이 막 쏟아내면서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딱 오래 모태신앙 다녔는데도 한 번도 집에서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보지 않았어. 근데 가정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나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줬대. 그 기도가 나니까 마음이 기쁨이 되고 마음이 편안한지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무거운 어떤 공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막 눌러져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무거웠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문을 열고 나선 찬양하고 설거지하다 엄마를 끌어안고 나서는 엄마도 웃고 자기도 울는. 밤늦게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일을 하다 사업을 하다가 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겠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웃고 있네요. 아들이 예전에 보지 못한 얼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이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들의 그 밝은 얼굴 보고요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 이 장로님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아버지가 망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근심과 걱정과 무거움이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어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쁨을 얻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느낌, 기쁨을 몰라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이고 고통과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기쁜 한심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만들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 하래요? 알게 하래요. 여러분 이 관용을 어떤 관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너그럽고 관대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도 바꿔줘야 돼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의미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손해가 보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동요되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참아내는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관용이다라고 얘기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해가 볼 일도 있고요. 역경이 닥칠 날도 있지요.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버티고 참아내는 것이에요. 그거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걸 참지? 저걸 어떻게 견뎌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왜 저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욱하지 않아? 왜 이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할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너그럽고 마음 착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역경과 손해가 여러 가지 절망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붙잡고 견뎌내는 것을 뭐하라? 드러내라, 알려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는 것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정말 그 아버지 때문에 참는 것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한 그 약속 붙잡으세요. 그냥 내 성격대로 참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안에서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나무에 포도가 열렸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사과가 열렸네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뭐가 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예,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신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 아직 확실히 안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아직 없다. 제가 질문 던졌는데 내가 아직 내 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이 없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예,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 구해. 뭘요? 내 마음 안에 이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 문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십시오. 환경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내 인생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거든.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예, 여러분 모든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시면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심이 되거든. 걱정이 되거든.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자꾸 솟아나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